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을 지금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말하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부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안 믿었을 때 이방인에게 갔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유대인에게 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언약이 완성될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구원 주교로 작정된 자들, 이방인이 불신앙에서 돌아오는 그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런 긍휼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25절에서 33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서는 31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5절을 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은요,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을 뭐 했다라는 거 지금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표현을 가지고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뭐죠?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구나,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아는 너희가,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너희가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알았다, 어느 날 내가 발견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직으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보는 눈을 주셨고 듣는 귀를 주신 것이 네가 복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지혜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반어법을 썼습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신비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의 섭리입니다. 가장 크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적인 선택이시죠.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입은 것이죠. 그렇죠? 그게 구원의 신비죠. 자, 이게 또 이제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습니다. 다시 유대인에게 갈 것이라는 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다. 뭘 뜻합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한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자꾸 오용을 시켜서 저거들만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자, 계시록 7장이죠.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1절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위에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4절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7장 4절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악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지상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전라도는 베드로 지파 이런 식으로 지금 지파를 정해놓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은 뭔 지파로 했을까? 거기서도 따로 그렇게 했겠죠.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9절에 있는 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이걸 충만한 수라고 그럽니다. 충만한 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를 충만한 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시고 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수가 돌아오는 날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입니다. 그 날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할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 충만한 수를 채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채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에 누가 얼마만큼 충성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수가 돌아올까지 그러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의 덜어는 그렇게 해놓으세요. 돌아올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덜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상당히 표현을 뭐라고 했나 좀 양호하게 했다? 좋게 표현했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덜어는 뭡니까? 주님이 예정하는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금처럼 대다수가 뭐 하는 거죠? 불신앙하는 거죠. 이 대다수의 불신앙을 덜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섭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을 알아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은 하나님이 구원주로 작정된 모든 유대인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26절 갈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온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 다 했죠? 이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합니까? 구원주기로 작정한 유대인들.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체 민족적 혈통적인 모든 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뭐가요?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남은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것을 표현을 하던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도록 합시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59장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좀 달라요. 이사야 59장을 가봅시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자,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니까 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는 것하고, 자, 야곱에게서 뭐라는 거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다르죠, 내용이.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이제 구약에는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수십 개의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보존이 잘 된 게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요. M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약자는. 이 사본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요, 구속자가 시온을 향하여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자, 20절 보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이게 70입니다. 이제 70인역에서는 시온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죠? 자, 시온으로부터 그랬죠. 개역 성경에서는. 시온을 향하여, 시온을 위하여, 시온으로부터. 다 다르죠, 내용이. 그럼 최정본이 어디예요? 최정본은 맨 나중에 하신 말씀, 이게 맞죠, 이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조금씩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꾸신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비밀을 더 명확하게 밝혀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여기서 인용된 모든 구절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면 우리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틀리지 않냐?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리기 때문에. 뭘 모르는 겁니까? 신비, 점진적. 복음의 비밀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려져 왔어요. 자, 창세 3장 15절 볼게요. 여자의 우선. 그거밖에 더 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성경이 지금 계시를 밝혀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은 자구만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에 속아갖고 떠났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딱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 사람이 성경을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따라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앞으로 이게 많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보면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자가, 여기서 구원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한 거죠. 시온에서 오사, 예루살렘에서 왔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 하게 돼요? 돌이키시겠다.
원문에서는 자발적으로 떠나는 자였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는 떠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제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건 내가 떠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뭘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뭐라 지금은 뭐는 때라고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에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를 한 거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구원을 적용시킬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와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교회가 건조한 것 같아. 이빨에 틀어놓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게 되겠고요. 27절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저 따뜻한 물 좀 떠다 주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실은 살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보고 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뭐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마스터라 서버는 원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이사야서 27장 9절에는 또 이것이 그들의 죄를 돌이킨 모든 결과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돌이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결과들이요.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들의 죄악을 내가 떼어내 주겠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줄 걸 약속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이죠, 6장 1절인가요? 거기에 나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때에 태어나는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태어났다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회개를 하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나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구약에서는 그들이 죄를 돌이킬 때 다르죠? 구약에서는 네가 해? 그러면 줄게. 지금은 내가 너희를 돌이켜 주겠다. 은혜의 때다. 확실히 바뀐 거죠.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8절 갑시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아. 이것도 좀 다르긴 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분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8절 봅니다.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이방인에 주시고 유대인들은 그 불신하게 놓아두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공로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공로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아버지를 잘 섬기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얘기 많이 강조해 왔죠. 저도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설명을 했는데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뭘 배워요? 어려서부터 그 믿음의 신앙을 배워서 자기 은혜를 받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도 이제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그것이 조상들의 공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언약의 뭐죠?
신실성.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신실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좀 비록 안 믿고 있어. 불신자들이 많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 언약의 신실성으로 다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같이 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은사와 부르심.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결론부터 내놓고 할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다 라는 결론부터 내놓고 할게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그러면은 은사 중에서 부르심이 가장 큰 은사다. 구원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은사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 단어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 표현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후회하심이 없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을 전혀 다른 범주로 봐서 따로따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 은사 중에서 부르심의 은사, 제일 큰 은사가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르심의 은사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행하시는 모든 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훨씬 문맥상 전체적인 내용상 합당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30절 봅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랬었죠. 이것을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지금은 긍휼을 입었고 그랬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 이제는 백성이 되었도다. 그 표현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하면은 훨씬 더 쉽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꼭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입은 걸까요?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이게 있어요. 사탄이 결박됐다라는 거. 언제 결박됐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땅으로 쫓겨났죠. 그렇죠? 이것을 20장에 보니까 이전에 어디에 갇혔다고요? 음부에 갇혔다. 결박하에 가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널리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자,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말세와 그 이전 시기를. 그 이전에는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극히 남은 자들, 충성된 시므온이나 안나나 안 그러면 마리아나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사단이 온 천하를 장악하고 있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대속에 승리하심으로 사단이 권세를 잃고 결박이 됐죠. 부활로 그걸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지금 전할 수가 있고, 전 세계로 복음이 지금 뻗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미 뭐 되어 있다고요?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결박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뭘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죠? 로마서 5장 2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같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긍휼이고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1절 함께 합시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또다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안악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완악함에서도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 그때의 날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남은 자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가두어 두심 그랬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꼭 묶어두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내버려 두고 야곱은 제약에서 끌어내셨다.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 무엇이에요? 제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에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그 제약 가운데 무엇이다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2절까지 그 악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자, 구원주로 작정된 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에게 주어진 미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 같이 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쉽게 가도록 합시다. 다음에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본 다음에 또 보면 쉽기 때문에요.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따라서 또 번역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좀 번역이 되고 많이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번역한 대로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이제 지혜와 지식.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뭘 설명을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지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무엇과 관련된 거죠?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왜 사랑했고 에서는 왜 미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래서 표현을 뭐라 했어요? 기쁘다 표현한 거예요. 기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 도전하는 게 문제예요. 이걸 다 해석하려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복음 있고 너는 복음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이 유대인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도대체 설명할 길이 있고 옳다 그러다 판단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판단과 길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알 수 없고 언제 할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30 몇 절 했습니까 이게? 3절, 34절 어디 있습니까? 34절. 네, 34절 같이 합시다. 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제 33절과 연결하면 이해가 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왜 얘를 구원했어? 라고 아는 겁니다. 네가 구원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이 왜 너를 구원하지 않았어? 이라고 아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공로로 받은 거냐? 아니다. 오직 뭐다? 은혜일 뿐이다. 예.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일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36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약에 어디인 걸 표현했잖아요.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바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같이 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창조주. 주로 말미암았다. 주께로 돌아간다. 주재자. 그리고 뭐다? 심판자이다. 따라서 아무도 그의 지혜와 지식, 구원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사 항상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됩니다. 36절 마지막 절인가요? 예, 마지막 절이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1장을 마쳤는데 3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야 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입니까?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리죠? 면류관을 벗어서 드려지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자,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받은 겁니다.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36절하고 유사하죠. 같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 감사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비밀을 알아나가며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함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날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